캐나다 출신의 해리 모스코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국어학자이자 또한 책을 집필하는 작가이고 또한 영화를 제작하는 제작자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무려 20년이 넘게 동안 한 가지 프로젝트에 집중을 했었는데요. 그 일이 무엇인지 그가 만든 다큐멘터리 시작 홍보 영상을 보면 쉽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잠시만 보시면요. Over 2,000 years ago, King Solomon built a temple holding the most holy object on the planet, the Ark of the Covenant, which contains the actual 바로 그가 하는 일은 언약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궤를 찾는 일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올해 6월에 개봉하게 될 영화 가운데 인디아나 존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것이 5번째 시리즈가 이제 개봉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데요. 이 첫 번째 시리즈 그 영화 1981년도에 개봉한 그 영화 제목이 레이더스 잃어버린 성궤를 찾아서라는 제목의 영화였습니다. 바로 그 영화에서도 찾고자 했었던 것이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궤, 하나님의 언약궤를 찾고자 하는 그러한 영화의 이야기가 있었었는데요. 이것이 그냥 영화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지금도 이 하나님의 궤를 찾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하나님의 궤에 대하여서 특별하게 여기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수요예배를 통해서 사무엘 하의 말씀 함께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15장의 말씀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만 오늘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시작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다급하게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보고를 하죠.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었을 때 왕인 다윗이 자신을 따르는 모든 신하들에게 말했던 내용이 일어나 도망가자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도망가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을 뒤로하고 다 도망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온 백성들이 다 눈물을 흘리면서 슬퍼하게 되고 다윗과 그의 함께하는 모든 신하들도 눈물을 보이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이들이 광야길로 향하여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가는 길은 도망자의 길이고 눈물의 길이고 광야의 길, 고난과 같은 길이 예상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24절이 이어지게 되는 것인데요. 먼저 주목할 점은 우리가 전에 보던 개역 한글 말씀에는 번역되어 있지 않은 우리가 보는 개역 개정에는 시작의 말씀에 이러한 표현으로 말씀이 시작을 합니다. 보라라고 말씀이 이야기를 하죠. 전에 보던 성경에는 번역하지 않았지만 개역 개정에서는 이것을 번역을 한 것입니다. 이 단어는 힘내라는 단어로서 이것을 기록한 저자가 이것을 읽는 독자들의 주의를 집중시키면서 이어지는 내용을 강조하고자 할 때 이 힘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역 한글에서는 번역하지 않았다가 개역 개정에서는 이 힘내라는 단어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겠죠.
이것을 읽는 저와 여러분들, 이 말씀을 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어질 내용, 우리가 이제 집중해야 된다, 이제 중요한 내용이 나오게 된다라는 것을 이 힌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준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이어지는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사항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어지는 내용을 보시면요,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을 이야기를 합니다. 즉 다윗과 함께 했었던 무리 가운데 이 레위 사람들 그리고 리더인 사독이 다윗과 함께 이동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말하는 이유, 중요한 것은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사항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것을 메어다가라고 말씀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뭘 말하죠? 언약궤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이 뭘 말하냐면 지금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온 모든 레위 사람과 그리고 사독이 지금 다윗과 함께하는 무리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이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이어지기를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라고 말씀을 해줍니다. 자, 이미 앞서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중복되어지게 되는 목적어를 그냥 생략하고 그냥 내려놨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될 텐데,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았음을 이야기를 함으로써 지금 이 말씀 안에서도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궤를 강조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사람을 이어서 말하기를 아비아달 역시도 그 무리에 함께 했음을 이야기합니다. 자, 지금 사독과 아비아달, 이 둘은 바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 역할을 하는 이들 역시도 지금 다윗과 함께 하고자 했었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들은요, 모든 백성이 이제 예루살렘 성에서 다 나오기를 미리 와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이 강조하는 것은 앞서서 살펴본 대로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궤가 지금 그곳에 있었다라는 점에 대하여서 강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말씀을 접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힌내라는 단어를 통해서, 즉 보라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지금 하나님의 언약궤가 여기 있다라는 점에 대하여서 우리의 주목을 이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궤, 왜 이게 중요한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궤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중요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항은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능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궤가 있다라는 것은 누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이동하게 되는 장면이 사무엘하 6장의 말씀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다윗이 너무 기뻐가지고 왕복을 벗고 거기서 뭘 했냐면 춤을 추지 않았습니까? 너무나도 기뻐가지고 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을 기쁨으로 맞이했던 장면을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자, 비록 지금 다윗과 함께하는 그 모든 무리의 사람들이 도망하여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광야의 길을 가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 속에 있지만, 지금 말씀이 주목하는 것이 뭐냐? 지금 그들과 뭐가 함께하냐면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궤가 지금 그곳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지금 그들을 이끌고 있는 다윗, 이 다윗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궤가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목을 시키고 있다라는 것이죠. 비록 안타까운 도망자이지만,
비록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눈물의 안타까운 여정이지만 하나님에게가 함께 있다라는 것은 분명 그에게 있어서 큰 희망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내용이 어떻게 이어지게 되는지 우리가 주목하여 말씀을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 이어지는 본문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왕이 사독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뭘 이야기하냐면 보라, 하나님의 궤를 이라고 말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언약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언약궤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다윗이 사독을 불러서 뭘 말해야 되겠습니까? 절대 이 하나님의 궤를 놓치지 마라. 야, 이 하나님의 궤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니까는 너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것을 반드시 사수해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무엇해 가라라고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도로 메어가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궤를 다시 예루살렘 성읍으로 도로 메어서 돌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 이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든 지키라고, 어떻게든 사수해야 된다, 너의 사명은 이것이다, 어떻게든 이것을 너는 꼭 지켜내야 된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궤를 메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이것을 입으면 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아,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게 된다면, 즉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셔서 다시 나로 그 궤를 그리고 그 계신 데를 내가 볼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내용만 보면은 무슨 내용인지 우리가 다 큰 의미를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말씀에서 다윗이 이야기를 할 때 먼저 쓰고 있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말을 시작하냐면 만일이라고 일합니다.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하나님이 나로 다시금 그 궤를 볼 수 있도록, 즉 다시금 나를 예루살렘으로 인도해 주심으로 그 궤가 있는 데를 보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더라는 것이죠. 자, 이 말인즉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실 수도 있지만 또한 어떠한 것을 전제하는 겁니까? 은혜를 주지 않으실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무조건 주실 것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실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에 대하여서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어서 하는 말이 뭐냐면 그러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실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실 수도 있지만 만일 그게 아니라면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에 대해서 그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가 하는 말을 주목해 보십시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무엇하지 아니한다 하시며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는 이야기가 내가 너 기뻐하지 않는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조건 나를 기뻐하시며 나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뭐라고 말하실 수도 있냐면, 다윗아, 내가 너 기뻐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그가 가능성을 열어놓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바로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는요,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사모하며 인생을 살아가며 그 은혜를 잊고 인생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다윗이 우리에게도 이야기하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수도 있지만 또한 그렇게 하지 않으실 수도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분명 주시는 분이신데, 그런데 하나님이 무조건 나에게 은혜를 주셔야 되냐? 하나님은 내가 구하는 것이 있으면 무조건 다 주셔야 되냐? 하나님은 무조건 내 편이 돼가지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꿈꾸는 것, 내가 계획하는 것, 모든 것에 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냐? 그러실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으실 수도 있다라고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요, 맹신이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꿈꾸는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다 하나님이 들어주심으로써 우리의 삶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은 그저 움직이기만 하시는 분이시냐?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은 우상과 같은 존재가 되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우리에게도 분명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 하나님이 주시든 안 주시든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든 주시지 않으시든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을 해야만 하고요. 또한 다윗이 고백하는 내용 가운데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함께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다윗이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랬었을 때 자신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이야기할지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먼저 마지막 내용을 보시면은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하나님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저에게 행하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것이다 라고 다윗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 내용에서 먼저 주목해야 될 점이 사실 있는데요. 다윗이 이 이야기를 할 때
가장 먼저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요, 종이 무엇 하오니 라고 이야기를 할 것이다 라고 먼저 말을 하죠. 종이 여기 있사오니 라고 이야기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아 내가 너 기뻐하지 않는다 라고 하시면 다윗이 가장 먼저 뭐라고 말할 것이냐면 종이 여기 있사옵니다 라고 가장 먼저 답을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있사오니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 힌네니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학자들은 이 단어가 중요한 표현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단어가 쓰였었던 대표적인 경우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뭐라고 말하냐면 힌네니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장의 말씀에 보면 떨기나무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며 그에게 사명을 주시는 내용이 있죠. 그때도 모세가 하나님께 뭐라고 말하냐면 힌네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대해 설명할 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실 때 아브라함은 힌네니라고 말했고, 가시떨기 나무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집트에 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는 사명을 주실 때 모세 역시도 힌네니라고 말했음을 설명해 줍니다. 독자 이삭을 바치는 거, 도망자였었던 모세에게 다시금 이집트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는 정말로 할 수 없는, 따를 수 없는 그러한 명령과 사명이 주어지게 될 때 그것을 받는 사람이 말하는 내용이 뭐냐, 힌네니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지금 다윗도 하나님 앞에 힌네니라고 이야기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힌네니라는 수고는 어떠한 표현이냐면, 힌네니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헌신과 충성을 표현하는 수거임을 설명해 줍니다. 지금 이 표현 안에는 뭐가 담겨 있냐면 나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전적인 헌신과 충성을 다짐하고 있는 자다라는 것이 바로 이 힌넨이라는 표현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지킬 수 없는 명령과 내가 절대 할 수 없는 그러한 사명, 어떠한 이야기가 하나님이 나에게 떨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라면 나는 그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마음의 다짐이 담겨 있는 표현이 바로 이 힌네니라는 표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원어에는 이렇게 쓰여 있지 않지만 우리가 보는 성경에서 의역하기를 자신을 뭐라고 칭하냐면 종이라고 칭하는 겁니다. 종이 여기 있사오니, 원래는 내가 여기 있사오니 라는 건데 이것을 의역할 때 종이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의역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철저한 헌신과 충성하겠습니다 라는 마음가짐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는 성경대로 표현한다면 자신은 하나님의 누구라는 겁니까? 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종입니다. 종이면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하지 않은 것이고 하나님이 하라면 무조건 하는 존재가 종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완전히 생각이 바뀐 겁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간에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면 그래도 저는 좋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그래도 저는 좋습니다.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종의 자세를 이 다윗이 갖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 맞으신데, 그러나 여러분, 모든 우리의 생각과 계획과 기도와 우리의 바람 안에 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 주시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의 지난 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게 다 됐습니까? 다 고쳐지고 다 바람대로 우리가 계획한 대로 모든 일이 다 이루어졌습니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 우리는 이미 다 지켜봤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뭐냐?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 안 주시면요, 삐집니다. 그리고 기도도 안 해요. 그리고 헌신도 안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감격도 사라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지를 않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기도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다 움직여야 되는 분인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면 나 신앙 잃어버립니다. 이러한 삐뚤어진 생각으로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뭐가 잘못되어 있냐면 우리의 정체성이 잘못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종이라는 겁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종은요, 하나님이 하라면 하고 아니라면 안 하고, 주시면 감사한 거고 안 주셔도 감사한 것, 그게 바로 종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종이면 하나님은 누구이신 것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인이고 하나님이 종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저 그분의 종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든 주시지 않든 우리는 한결같이 하나님께 무엇을 해야 되냐? 충성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든 안 주시든 한결같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하러나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으면 솔직히 어떻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말해야 되는 겁니다. 힘내니 종이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그게 무엇이든지 이 종에게 하십시오.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응답하지 않으신다라고 해서 낙심하지 마시고, 상심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믿음 잃지 마시고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힘내니 종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라면 저는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인생을 살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하는 자가 되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든 주시든 않든 한결같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